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시기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은 때는 그의 나이가 85세 때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14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약 430년 전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해서 믿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급된 소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 영적인 하늘 소망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소망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신령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러 언약을 들었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늙어버린 것이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소망은 버려두고 오직 신령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저도 찬찬히 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니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세속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바람들인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는 하지만 결국 제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참으로 인간적인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에 불가능한 것들도 모두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소망을 포기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고결함을 들어서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만이, 그 믿음만이 소망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진정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며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의 위기에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의 늪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의 늪속에서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 의롭다 인정받고 그 소망을 이룬 것처럼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